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그러한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살아야 될 것인가, 누구든지 고민하며 다 살고 있는 것이죠. 며칠 전 신문 기사에 보니까 뉴욕의 엘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의 학생들이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이런 타이틀로 나온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 신문에도 났으니까 아마 많이 본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50년 동안 학습 장애를 겪는 어린이를 돕는 연구를 하던 루스 가츠맨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수가 재산의 $1 빌리언, 한국 돈으로 10억 달러, 미국으로 1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조 3천억 원을 기부해서 의과대학 학생들의 등록금을 모두 다 사라지게 했다는 것이요. 일반적으로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데는 20만 불 이상이 비용이 드는데 빚 없이 모두 졸업하게 되었기 때문에 환호성을 지르고 허그를 하고, 이 기부금은 미국 내 교육기관에 대한 자선 기부 중 가장 큰 규모이고, 특히 의과대학에 대한 기부 중에 가장 큰 금액일 가능성이 많다고 USA Today 뉴스는 보고를 했습니다. 특히 이 의과대학은 뉴욕 브롱스에 있는데, 이 브롱스는 뉴욕주에서 가장 환경이 열악하고 가난한 곳이기 때문에 의대에 갈 여유가 없는 그러한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기부금은 이 루스 박사의 남편 데이빗 가츠만, 그 유산인데, 이 사람은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인 워렌 버핏의 제자이고 직접적으로 퍼스트 맨하탄 이 투자금융을 운영했던 사람인데, 2년 전에 96세 때 숨지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돈으로 옳은 일에 서라. Do whatever you think is right with it. 이런 남편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과 의논하고 나서 10억 불을 $1 빌리언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루스 박사는 자신의 한 일을 사람들이 알 필요가 없다면서 자신과 자신의 남편 이름을 따서 장학금을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 기부 조건이었습니다. 참 이 가정은 다복했던 가정 같아요. 72년 동안 부부 생활하고 남편이 96세, 자기는 지금 93세까지 살고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인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가치관을 어디다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이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4장 8절로부터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따를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가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 것이요? 두 단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변화이고, 두 번째는 막 사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변화되는 것이요. 이렇게 변화되면 우리 속에 성령께 내수하시기 때문에 생각게 만들어주는 것이요. 다시 말한다면 우리들은 절대로 이 세상에 함부로 살지를 않는 것이요. 오늘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막 살아도 구원받는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런 식으로 구원하시지를 않습니다. 믿음에서 벗어나 있든지 적당히 산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속에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전에 철저하게 연단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욕심, 정욕, 불신앙이 전부 빠져갈 때까지 불같은 시험으로 연단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우리 삶 속에 가난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그리고 때로는 자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치시는 것이에요. 그때 마지막 한 방울 남은 교만까지도 다 짜내버리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택한 백성들은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수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어려움이 우리 삶 속에 올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목회자는 평신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은혜 받았다고 해서 신학교 가는 것 진짜 신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수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보다 인격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목회자는 평신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다 한다 하더라도 평신도만큼 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적으로 싸울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교인들끼리 맥살 잡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싸우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 절대로 용서하시지를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것을 보고 성령 회방자에게, 왜냐하면 전도문을 막아버리니까요.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우리들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는 것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것뿐인 것이요,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 같이 살고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 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상숭배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저지른 끔찍한 죄들과 똑같이 취급하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 믿기 때문에 지옥에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절대로 천국에 그저 들여보내지를 않는 것이요, 피눈물 흘리고 마지막 한 방울 교만까지 회개하고 만든 후에야 받아들이시는 것이요. 우리 교회 함께 협력하고 있는 자마의 김충근 장로님,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는 동력자입니다. 책을 읽어 보시고 나서 저에게 감격하면서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오랜만에 단숨에 읽어 너무 좋았고 콘도전을 받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이분을 참 존경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나이가 85세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 옆에 있으면 열정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불꽃이 타는 것이에요. 진짜 갈렙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85세 때 40세와 출입이 일반이 오히려 더욱더 강건한 이러한 분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페퍼다인 유니버시티에 미국 정치학 교수로서 앞일이 창창했었고, 그리고 그 대학에서 원래 교수로까지 젊은 나이로 뽑혔던 그런 사람입니다.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서 의사에게 갔더니만 간경화로 곧 죽는다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 나이 37세였습니다. 그때 그는 와임이, 하나님 하필 왜 저입니까? 천고만고 고생 끝에 박사학위 받아서 이렇게 내가 이름을 떨치고 존경받게 이제 됐는데 왜 나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통곡하고 소리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셨는데 그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 만나 결판을 지켰다고 각오로 남가주 빅베어 마운틴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내가 죽으면 왜 죽어야 되는지,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 배는 이미 만삭된 임산부와 같았었고
몸무게는 38파운드가 빠져서 127파운드였었답니다. 식사는커녕 물 한 모금 마시기에 어려운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아내와 친구들은 물과 주스만 남겨놓고 집으로 돌아갔고, 그날 밤부터 그는 산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Please give me one more chance to live. 제발 살려주세요.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자기 입에서 입을 열어서 말이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자기 입에서.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 자기가 직접 말을 하는 것이요. 네가 지금 육신적으로 죽는 것은 네 피 속에 있는 독소 때문에 죽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죠, 간경화니까 독소 때문에 죽게 됐죠. 그러나 네가 정령 죽는 것은 내 영혼 속에 있는 독소 때문에 죽는 것을 모르느냐. 큰 소리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임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말씀이 자기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그로 하여금 자기가 지었던 죄를 고백하게 했던 것이요,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게 했습니다. 그 회개는 뿌리채 뽑히는 고통의 회개였다 그래요. 그는 그 자신이 그렇게 많은 악독한 죄를 저지른지 상상도 못했다 그래요. 교만과 열등감, 그리고 또한 시기, 질투, 미움, 겹겹이 쌓였던 한, 이분이 한이 많았습니다. 대화를 들어봐도 그게 자기를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교수이면서 교회 집사인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을까 생각했지만, 열어보니까 그는 송장 썩은 냄새가 가득한 회칠한 무덤이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무려 52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의 죄를 하나하나 적었다고 합니다. 그 산에서 6일 동안 몸부림치며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세 가지를 크게 깨달았다고 그러죠. 그 첫 번째가 생명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생명에 대해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남을 헛들고, 그리고 또한 욕하고 미워하고 질투합니다. 이것은 소중한 삶을 낭비하는 것이요, 그는 부르짖기를 하나님, 한 번만 다시 생명을 주시면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아무리 위대한 계획과 큰 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는 젊고 건강할 때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젊음과 건강을 많이 낭비한 것이 얼마나 후회된지 깨달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생명을 너무나도 가치 있고 소중히 여기기에 너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했는데 너는 지금까지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의 가슴을 치는 말인 것이죠. 너는 1955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지금까지 무려 22년간 네 마음대로 살았지 나의 기도대로 살지 않았다. 너는 나를 위해서 22년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았냐. 나는 너를 구원해 주었지만. 가슴을 치는 충격이었다 그래요. 그는 지난 22년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이 너무나 비참했다 그래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새로운 미를 피조되기 위해 자기 자신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요. 그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의 병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생명을 주셔야 합니다. 예수 믿고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남용한 나의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갚을 수 있게 다시 한 번 더 살려주옵소서. 빚진 자로서 조금이라도 갚기를 소원합니다. 무려 5시간에서 6시간을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다는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곳에서 죽겠습니다. 먼동이 토요일 새벽 5시 반쯤 됐을 때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하얀 옷을 입은 큰 분의 가슴에 자기 얼굴을 파묻혀 있고 그분이 그를 꼭 안아주면서 아주 젠틀하게 I forgive you, I forgive you, and I forgive you. 그때가 1977년 6월 24일 이 장로님의 인생에 BC와 AD로 갈라지는 역사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요. 그는 감격과 기쁨에 겨워 이것이 표적이라고 외쳤습니다. 아, 나는 살게 됐다. This is it. 그는 너무 기뻐서 찬송가 305장을 불렀다 그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너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는 하나님의 치료해 주시고 다시 살려주신 걸 확신하고 집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얼마 후에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했을 때 주치의가 검사 기록 전체를 보고 나서 김 교수 당신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이것은 기적이라 할 수밖에 없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할 때, 잘 될 때 인생을, 풍년을 탕진하지 마세요. 항상 우리 삶 속에 풍년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요, 인생도 젊음도 신속히 가고 건강도 신속히 가는 것이요, 더더욱이나 물질은 날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인생을, 가장 좋은 것들을 낭비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요, 인생이 잘 될 때, 풍년일 때 미래를 우리는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기웃거리는 사람입니다. 아직 젊은 사람들,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회 신앙생활 오래 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만 적당히 드리고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자신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존재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뒤부터 존재합니다. 물론 그들은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의미로 존재한 것은 아닌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백성으로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때부터인 것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 백성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사랑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자랑할 것이 있어요? 특출한 것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오히려 부족한 데가 더 많은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사랑할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사랑했던 그러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요. 히브리 민족은 애굽 사람들이 볼 때 불가척 천민가 여겼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애굽에 살 때는 양이나 가축이나 치는 사람, 문화도 없는 사람, 막 사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무나 상대하려고 하지를 않았던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후부터 그들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런 민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본 수많은 민족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게 되면 저렇게 영광스러운 백성이 될 수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변화시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얼마나 은혜가 많으시며 얼마나 정결하신 분이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왜 택했어요? 똑같은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같이 별 볼 일 없고 희망 없던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줌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에 보여주는 것은 네가 돈 잘 벌고 얼마나 잘 사는 거 보여주는 것이 아닌 것이, 이런 사람은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것이요, 과거에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악한 자였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다르게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찬송가 305장을 지었던 존 뉴턴은 아주 악독한 노예선 선장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렇게 악독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켜서 증거하는 삶, 목회자의 삶을 살게 됐는지를 그는 간증하며 살았습니다. 존 뉴턴은 노예선 선장 뉴턴으로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로움을 보여주시는 이름이라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요, 그는 자기가 살아있는 목적이 거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나는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기도를 잘합니다, 그것을 증거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너무나도 악독한 노예선 선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변화시켜준 걸 본다면 세상에 변화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는 것을 증거하는 일을 일생의 사명으로 삼았던 것이요. 저도 마찬가지죠, 성도님들. 저에게 중요한 것은 제가 얼마나 똑똑하고 과거에 어떻게 사업을 했으며 설교를 잘했는가를 입증하는 것이 아닌 것이요. 저는 하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믿는 자들을 오히려 조롱했고 아내가 예수 믿는 것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저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과 교회를 맡겨주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증거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 같은 죄인,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이처럼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신 것이요. 저 같은 자를 불러주신 것을 보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요. 저 같은 자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면 이 세상에 사랑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됐어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보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왜 자기에게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 데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똑똑해서 학벌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요. 이런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도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까지 정기롭게 사용하시는 것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게 된다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 사랑해 주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요. 왜 사랑했어요? 잘났어요? 아닌 것이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그토록 보잘것없고 패역한 자들을 변화시키고 영광스럽게 만드시고 축복하는 것을 보여주심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주기 위해서인 것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런 은혜를 입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과거를 모두 잊어버린 채 자기 욕심만 쫓아갔던 것이요. 이것이 그들에게 죄였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닌 것이요. 종교생활을 하지 않는 죄가 아닌 것이요. 하나님께 자기를 근본적으로 부르신 목적을 부인한 채 하나님 백성이 무엇인지 모르는 목적 상실죄를 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3, 4대만 위로 올라가면 우상 숭배하는 자손들이요, 모두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는 것이요. 왜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이토록 사랑하신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돈도 벌어야 되겠다, 내 욕심 따라 산다, 은혜를 짓밟는 그런 일인 것이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 삶이 어땠습니까? 우리 모습들이 어땠습니까? 그리고 진정으로 구원받은 후에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삶은 세상 욕심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도님들, 이 세상 그냥 사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면서 나타내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 목표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업 성공이나 아니면 어떤 내 자신의 출세에 대한 목표만 정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삶 속에 신앙생활의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목표가 정말 중요하죠. 이 미하이 칙센트라는 분이 책을 적었는데 몰입이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거기 보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수년 동안 조사를 해보고 알은 것이 뭐냐면 여가나 자유시간이 결코 사람을 만족하고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대요. 행복은 적절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비로소 느끼게 되며 목표를 잃어버릴 때 권태기에 빠진대요.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 목표가 없으면 권태기에 빠지고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이 시험에 들어요? 왜 신앙생활 수십 년 동안 하면서 시험 들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요? 왜 그렇게 슬럼프가 많은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관계에 바로 있다면 내가 왜 슬럼프에 빠져요? 왜 시험에 드는 것이요? 사람들에게 일 좀 시키려고 그러면 시험 들었다 그래. 항상 시험 들어서 언제 하는 일이에요? 인생은 짧은 일인 것인데 사람들이 예수 믿고 10년, 20년 지난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간지는 몰라요.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뜻이 어떤 목표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에도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불꽃같이 타올라야 된다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설교자만 그런 것인가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불꽃은 어떻게 존재해요? 타오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기가 옆 사람을 사를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만나면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헬라어의 시간이라는 뜻이 두 가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란 말은 그냥 일반적인 여러 시간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카이로스란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제게는 1989년 9월 17일이 저에게 카이로스의 날입니다. 의미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던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 인생에 BC와 AD가 갈라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날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크로노스로 삽니다. 흘러가는 세월로 그냥 사는 것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매 순간순간을 카이로스로 기록하며 살아야 돼요. 단 하루도 영광스럽지 않게 사는 날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매일 삶 속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예배도 생명을 건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헛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소서. 매일매일 나의 삶이 하나님께 특별한 날이 되게 해 주소서. 간구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작은 시간, 작은 헌신을 소홀히 생각할 때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 보면 우매자,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 작은 일에 소홀하다 그랬습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과 버림받는 사람의 차이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예배 한번 빠지는 것, 작은 것 같지만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예배 한 번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뀔 수 있습니다. 예배 올바로 바로 드리고 하나님 말씀 바로 듣는 그 순간부터 성령의 인침과 능력이 나타나서 인생이 180도로 바뀐 역사가 나타나요. 왜 우리들의 자녀들을 유수 리출입 갈 때 금시간 분명히 기도하라 그럽니까? 가서 불 받기만 하면 한순간에 부모님들이 수십 수백 시간 스펜드하는 것보다 한순간에 변화되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그런 분들로 계셔요. 이러한 사람들은 예배에 예복 입지 않는 사람과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5분, 10분 이러한 차이가 축복과 저주를 갈라지는 것이요. 봉사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차량 안내부터 해서 운행, 부엌에 설거지하는 것, 화장실 청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시간에 대해서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직 참음과 가르침으로 견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무슨 말인 것이요? 모든 시간을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만들어라.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라는 것이요. 모든 시간을 우리 삶 속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니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는 인생의 모든 시간을 카이로스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카이로스로 만드는 길은 믿음으로 물러가지 않는 그러한 길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적으로 세상에 도전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위축된 삶을 살지 않고 모험적인 삶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모험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38절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믿음은 무엇이에요? 뒤로 절대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불굴의 정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서 멸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전진하는 인생이 바로 믿음인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앞에 있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요. 예전에도 럭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영국 사람들이 럭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이 럭비를 좋아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럭비가 가장 성경적인 경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럭비에는 백패스가 없습니다. 오직 전진뿐인 것이요. 축구에는 백패스가 있지만 럭비에는 작전상 구태라는 것이 없습니다. 구태한다는 것은 죽는 것이요. 그리고 럭비의 게임은 비가 올 때나 걷기조차 힘든 그러한 진흙탕에서 럭비 경기를 합니다. 눈이 와도 비가 와도 하는 것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럭비의 중요한 것은 하나됨입니다. 모든 선수가 공을 전진시키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지 않으면 경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럭비는 굉장히 격렬합니다. 태클이 있고 공격이 있고 계속 반복됩니다. 럭비는 어떤 악천후를 이기는 불굴의 투지 하나로 뭉치는 단결력, 그리고 태클을 뚫고 가는 강인한 정신력,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럭비 경기에 임하는 자세가 아까 읽었던 히브리 10장 있는 말씀과 너무나 같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요? 말씀 때문에 모험한다는 것입니다. 모험을 하려면 도전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요, 말씀 한번 붙들고 바로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냥 교회 와서 좋은 말씀이라 끝나고 나서 내 인생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만,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이런 감정이 있어야 되죠.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 그랬잖아요. 이걸 내 삶 속에 운용해 볼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모험입니다. 성도님들, 모험인 것이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실패를 경험할 수 있어요.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데 2000번의 실패가 따른대요. 약 하나 개발하는데. 그렇지만 한 번 성공하게 하면 천문학적인 돈을 번대. 석유 탐사에도 25번 실패하지만 하나의 유정을 발견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실패하는 일이 있더라도 믿음적으로 가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무조건적으로 모험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모험에도 원칙과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가, 내 욕심인가 내 고집인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모험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따르는 것이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과 싸울 때도 기도부터 먼저 하고 중보기도부터 먼저 부탁했습니다. 사자굴에서도 싸움이 기도의 싸움이었습니다. 기도 안 하고 이길 수는 없는 것이요. 모험하는 인생, 전진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접목시키는 지혜와 명철을 사용하시고 용이 주다하게 준비하고 무엇보다도 생명을 걸고 기도하시며 나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전도자인 솔로몬은 세상 부귀 모든 것을 다 해봤던 사람입니다. 가장 많이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전도서 첫 번째 시작이 뭐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것을 5번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세상에 자기가 강구했던 부인을 1000명이나 데려 있었고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 수많은 음식으로 포식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말년에 돌아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는 헛것이었던 모든 것이 바로 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전도서는 솔로몬의 자기 인생을 회개하면서 짓는 것이, 그게 보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면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적당히 우리가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시고 사시고 계십니까? 올바른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전도서 고백대로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래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말씀은 저에게도 표현되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어젯밤에 저희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 전하는데 저도 여기 너무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도 변화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듣고 나서 우리 삶을 다시 한 번 더 재정립돼서 후회 없는 삶이 되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하며 살아가서 우리 삶이 진짜로 인프로되고 복된 삶이 되게 해주셔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하시면서 내 자신의 살아가는 삶이 눈에 보이는 것 쫓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시고, 김충원 장로님은 구원해 준 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세상 욕망만 따라갔던 사람, 귀하게 서기 위해서는 엄청스러운 고통을 겪었는데 우리들 삶에는 이러한 고통을 지나가지 않도록 하며 하나님 쪽으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더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에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악한 짓하고 잘못한 일을 했다 한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내 인생을 바꿔서 다시 원상복귀보다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자기는 곧 죽을 병에 걸렸다가 너는 낫겠다 그러니까 믿기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짜 살겠습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해시계죠, 일령표, 아하스의 해시계인데 어떻게 표적을 보이냐, 한 식경을 앞으로 가게 하랴 뒤로 가게 하랴 묻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것은 시간만 지나가는 것처럼 앞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뒤로 백시켜 주세요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받아들이시고 일령표 시간을 뒤로 1시간 30경 40분을 빼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해가 멎어서 뒤로 돌아간 적이 히스기야 왕 때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삶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에 받을 때라 그랬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재정립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내 자신을 다시 옛날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회복시켜 주시고 오히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임하게 하소서 할 때 이 세상 누구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삶이 복되고 보람 있는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